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인데요. 어제 본문인 1절부터 10절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하고 10절만 읽겠습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다음에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14장 1절부터 10절은 백성의 원망에 관한 내용이죠. 주제는 무엇입니까?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을 선포하는 사람. 자, 말씀 요약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휘관을 따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나안의 거주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백성의 원망, 6절부터 10절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 네. 올바른 신앙은 현상을 넘어서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이 전해준 가나안 땅의 현재 상태를 듣고 망연자실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놓인 상황을 거뜬히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이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14장 1절부터 25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자, 주제는 진노의 심판에서 긍휼을 얻게 하는 중보기도.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겠다 하시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용서하시지만 갈렙을 제외하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아멘. 11절부터 19절의 소주제는 모세의 중보 기도죠. 20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 모세의 중보 기도.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이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분을 멸시하는 백성을 전염병으로 멸하시고 모세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어떡합니까? 즉시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여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이제 구원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고백한 후에 이스라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명성, 명예를 연결지어 호소하지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며 애굽에서 극적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이제 백성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좀 설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하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에?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다 같이요. 지도자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지도자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가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아멘. 근데 지도자는 단지 목회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지도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자이고요. 또 교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도자가 되죠.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결국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 교회이어야 하는 거죠. 자, 묵상 질문, 가정 혹은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 긍휼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백성을 뭐 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아멘.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백성의 불신앙에 대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이적을 반복적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여호수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포함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있죠. 24절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갈렙에 대해서 내 종이라. 내 종 신은철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온전히 따랐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렙의 믿음과 갈렙의 순종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가 누릴 복이 후손들에게 이어졌죠.
참 이 조상의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 자, 성도는 다 같이요. 성도는 믿음과 불신,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올 상반된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믿지 않는 것, 순종과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직접 말씀하잖아요. 10번이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안 해야 되겠다는 거죠. 거울 삼아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묵상 질문부터 보고요. 자, 갈렙처럼 내가 온전히 믿으며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자,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입니까? 아니면 광야입니까? 가나안이죠, 당연히. 왜, 권사님 왜 그러세요? 다시 한번. 가나안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 그렇죠. 더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백성의 불신앙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죠. 하나님은 이들을 전염병으로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시려고 하셨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모세, 우리 지난번에 모세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 서로 나누었잖아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제가 모세라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했거든요. 정말 모세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모세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신다면 모세도 인간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고 기도하잖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백성을 어떻게 하셔요? 용서해 주시죠. 자, 그래서 11절 12절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13절부터 20절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해야 한다. 21절부터 25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지 않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그야말로 굳세게 붙들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신했던 백성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기대하고 바랐던 꿈꾸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는 못하죠. 미래적인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못했죠. 결국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굳게 신뢰했던 여호수아를 포함한 갈렙은 이제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셨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의 사람.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그 책의 사람. 그 책의 사람. 그 책의 사람. 그 책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 책의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책이 어떤 책이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책 자체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한다? 그 책의 사람이라 한다. 그러면 그 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믿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 확실히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 확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요. 소중히 여기면서 또 한편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그래서 이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확신. 두 번째, 경외. 세 번째, 순종.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리예요. 이 원리.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꾸 이 원리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벗어나고 있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또 지도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책의 사람들은 확신, 경외,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믿음, 경외, 순종.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아주 좋은 비법이라고 할까요? 방법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가는 길이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다? 확신, 경외, 순종. 그래서 이 삶을 그 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신 성품의 근거에 간구합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죄 용서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따라 그분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계심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저와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되게 무겁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몸된 지체인 우리 한빛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마음의 상처,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침몰하는 배와 같고 풍전등화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이 나라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대한민국 좀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간구 안 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면 좋겠습니다.